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 고백 가장 첫 고백은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가장 먼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게 되지요.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이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신앙인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함께 동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한 모습이 뭐냐? 바로 선하고 착한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인은 선하신 분들이 되어야 하고 착한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진짜 아멘이 되시나요? 우리 생각이 좀 착해 보이나요, 저희가? 근데 여기 이때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혼동하게 되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이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착하다라고 할 때 오히려 신앙과는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그 내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마지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계속 권면을 복음에 대한 내용과 권면의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을 주고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선하고 착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그 착하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따라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예.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 교사 또는 오늘날 그 목회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들과 그리고 그 목회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특별히 여기서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목회자에 대해서 오늘날로 보면 교사,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가르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목회자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역할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런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특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조직화되어져.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출생한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교회가 조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조직의 원리는 구약의 원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리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그 조직된 교회가 건강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제도를 만드시고 조직을 만드셔서 그 조직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느냐면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반드시 직분자가 필요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거기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뒤따라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직분자를 세울 때, 감독, 장로, 집사를 세울 때, 그것이 이제 권사님들, 오늘날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감독의 직분이라 할 때, 오늘날 목회자의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거의 7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참 믿을 만한 말인데 어떤 거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일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받는 것, 이것은 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독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일단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결혼한 가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되고 구타하지 아니해야 되고 오직 관용해야 되고 다투지 아니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 사람이 자기 짐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로 입교한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이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교만해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 그냥 이런 분들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고 누굴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기 쉬운, 마귀의 정죄, 올무에 빠지기 쉬우니까 이런 분은 안 되고, 또한 밖에 외인들이라는 것은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선한 증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과 말씀에 충돌할 때는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예. 그래서 교회가 비방을 받는 많은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대개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이렇게 이 밖에서 선한 증거를 받지 못할 때 함정에 빠져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특히 목회자를, 또 오늘날 장로님들을 혹시 또 세운다고 할 때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능적인 것은 가르치는 것 하나밖에 안 나와요. 기능적인 것은 대부분은 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능적인 것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아니면 당회, 또는 재직회, 아니면 교회 직원으로서, 또는 교회의 리더로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은 배우면 돼요. 기능은 배우면 돼요. 그런데 오늘 지도자에게 있어야 할 모든 이 자격 조건은 그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인격은 세상의 선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면서 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자는 어떤 분이 되느냐? 기능적인 것을 하나도 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것은 교회에서 배우면 되는 거고, 좀 천천히 배워도 괜찮으니까 배우면 되고 서로 도우면 되는 것인데, 이 성품은 하루아침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신앙의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은 성령의 인도함과 지배를 받을 때 맺혀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그것이,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요구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그 지배를 받음이 아주 깊숙이 성숙해져서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이러한 성숙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목회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를 강조하는 게 뭐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예,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된다고 해서 좀 그런 성경 말씀은 안 가르치고 이상한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예, 교회 안에서 그걸 들으려면 딴 데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거는 이제 신무 장로님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과 가르침에 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거는 목회자, 원래 이제 성도들 다 아시지만 장로교에서 목사도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 또 다스리는 장로, 두 가지 역할을 다 같이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 장로이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을 선출해서 우리가 안수할 때 다스리는 장로로서 그 가르치는 장로와 함께 다스리는 영역에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정말 합력하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진정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또는 그들을 마땅히 섬겨야 할 일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착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는 이 문맥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착한 일 중에 가장 먼저 뭘 말했느냐? 너희는 가르치는 자에게 너희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럼 모든 좋은 것이 뭐냐?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지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정했어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 제사장, 대제사장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고, 오히려 일반 성도보다도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이러한 전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예, 물질로도 잘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이런 제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또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도화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1조 하는 것이나 헌금한 거 가지고 저 담임 목사나 모든 교회 직원들 또는 교육자들 다 사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희가 착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자의 그 선한 사역들, 믿음의 사역, 구제하거나 또는 뭐 선교하는 일에 필요할 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에 참여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것, 뭐 기도로 동역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동역해 주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걸 목회자가 나누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 간증을 누구하고 나누겠어요?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하다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제가 순종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이런 일에 힘쓰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는 조금은 우리 조국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율법, 그러니까 회초리와 사탕으로 함께 한다. 그게 이제 뭐냐면 율법과 축복으로 어린 신앙인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국 교회가 어린아이 신앙같이 성장할 때는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하냐면, 주의를 잘 지키면 복을 받아. 주의를 잘 지키면 복을 받아.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 그리고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아.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면 복을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11조 안 하면, 목사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또는 우리가 새벽 예배 안 하면 벌 받아. 하나님한테 징계받아.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그거 안 하면 벌 받아. 너 그거 하면 너 용돈 줄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복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고, 그 복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복 안에 있는 그가 더 넘치는 복을 누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었던, 그래서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님들이 이런 잘못됐다기보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안식일을 잘 지켜서, 목사님을 잘 섬겨서, 그리고 11조를 잘해서, 새벽 예배 잘해서, 기도회를 잘해서, 봉사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만들어주신 주일을 우리가 생명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 안에 복이 있음을 믿고 그 복을 누리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하고 해서 저에게 월급을, 사례를 주는 것, 목사님 사례라고 하죠. 근데 사례를 저한테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을 섬기는 이 일들이 복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들이 복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복 안에 있으니까 자꾸 복을 더 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걸 안 하면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는 삶이 누구냐? 그 복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 봤던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저분은 주의를 잘 지키니까 저 잘 되대. 그 자손도 잘 되고, 저 하는 일마다 잘 되대. 저 11조를, 저 사람은 교회 같이 다니는데 11조를 정말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대. 옆에서 볼 때는 저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더니 저 집안이 잘 됐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흘러보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잘 된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 거구나.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복 안에 있었고, 정말 오늘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음을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복 받게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복 받으려고 잘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목사님한테 한두 번 잘해보다가 복이 없다 하면 짜증내면서 목사님한테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돼요. 잘해봤더니 쓸데없다. 아니, 이미 여러분은 그냥 교회 예배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것이 선하고 착한 일이냐. 오늘 이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이 18절에 보니까 이게 선하고 착한 일의 기준은 뭐냐? 내 육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부터 우리 뒤에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일과 성령의 일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착한 일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한 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일이 선하고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열매가 맺히는 일은 악하고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냥 말씀을 쭉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 때문에 제 영혼이 큰 유익을 얻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내적, 외적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그렇다고 지금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자꾸 제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어떤 일들이 제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침 선포하고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자꾸 적용해 봐요. 그게 뭐냐? 정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기도하자고 하면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내가 말만 하고 다니는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마침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가? 내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가? 이러한 충돌이 제 안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선하고 착한 일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목양하면서도 교회가 하나 되며,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서로 충성되고 자비하고 오래 참는 이러한 모습으로 목회를 해보자고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제 속에는 이 악하고 원수 맺고 분내고 수근수근거리는 방탕한 이런 것들이 더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끝까지 하지 않기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라. 이 말은 저의 삶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이것이 바로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는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이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어요. 이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믿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7절 8절에서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사역,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 나라를 섬기든, 자, 그래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인과율에 대한 가장 좋은 법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탱자를 심으면 뭐가 나요? 탱자. 귤을 심으면 뭐가 나요? 귤이 난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이적과 기적, 신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자기가 심은 것들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뭐 나요? 팥 심은 데 뭐 나요? 예, 너무 쉬워서 말하기도 싫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은 뭐냐?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자기도 미혹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편하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해 라고 생각해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더러운 행동이 다 쉴드가 쳐지고 그걸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아니, 이번 4월 10일 총선 듣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총선에 나오는 분들이 다 뭐라고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제가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딱 보면 정말 그분들이 정말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그럼 아닌 분은 뽑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말을 왜 해야 돼요? 그게 자기를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도 괜찮기 위해서, 나는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행동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들이 죄책감이 없잖아요. 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미혹해요. 그렇게 자기를 미혹해 놓고 속여놔야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선한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은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착한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그런데 성도는 안 그러냐? 성도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말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때 업신여긴다는 말이 뭐냐? 코웃음 치다,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조롱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욥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분노하거나 이렇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결국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다. 결국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악을 품으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저를 그렇게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제가 스스로를 포장하고 말은 선하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혹시 내가 스스로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심판받을 자리로 내가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자를 잘 섬기라고 했구나,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구나,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어느 그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그 자녀들이 잘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왜 안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정말 옛날에 다 가난했잖아요. 그 가난한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교회에다가 다 교회가 우선이었다. 그분들의 자녀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가 다 갖다 퍼줬다. 우리들한테는 뭐 좋은 거 있으면 안 주는데 목사님한테 다 좋은 거 오면 다 목사님 갖다 드리더라.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다 싫은 내가 교회 안 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과 성경 속에서 지금 그 자녀 정말 다 성공했거든요. 그 부유함과 그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된 걸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래도 교회를 막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왜? 그 아버지 어머니 심은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렸을 때 입장에 보면 너무 가난하고 없는데 우리는 집에도 없는데 교회 먼저 생각하고 아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목사님부터 좋은 거 갖다 준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됐던 거.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그 집안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아니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내가 육체대로 심으면 내 삶에 마귀가 쫓아다닐 거다. 내가 육체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그리고 또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 8절, 10절,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일. 그냥 마음이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이게 선을 행한다는 게 그러니까 열매를 심은 대로 거둔다 하지만 이게 이런 거면 얼마나요? 오늘 11조를 딱 했는데 내일 로또 20억이 당첨됐다. 그러면은 그냥 매일이라도 11조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요, 신앙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역사는요, 오늘 심었는데 어떤 건 20년 후에 열매가 맺혀요. 오늘 심어놨는데 어떤 건 30년 후에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꾸준히 하는 거, 믿음으로 꾸준히 하는 거, 그거는요 지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농사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가지요. 거기에다 물을 대놓고 또 씨를 또 씹어서 사면 또 잡초로 눈에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농사는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훅 자라 있어요. 어느 날 훅 자라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그냥 자랄 뿐이에요. 줄기가 자랄 뿐이에요. 가지가 자랄 뿐이에요. 그냥 꽃이 필 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분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가지치기 하고 풀을 뽑아주고 열심히 끝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선한 열매를 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반드시 맺혀요. 반드시.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낙심할 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9절에 낙심하지 말니 포기하지 아니함.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일들도요 포기하고 싶어요. 왜? 당장 열매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거두게 돼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꿈을.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데는 23년 걸려요. 그 꿈꾼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팔려가고 죽임당할 뻔하다가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다가 선한 것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형제들이 딱 와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과정에서 그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세요. 제가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의 묵상이 목회자에 해당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열심히 힘쓰십시오. 성령을 따라 하는 일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심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그래서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구제하고 섬기고 돕고 함께 세우고 또 연합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러한 일들에 힘써야 돼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순위에서 더욱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도 잘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옛날 이제 집안의 아버님들이 밖에서 만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너희 밖에서 얼마나 정말 재밌고 정말 열심히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집에서 본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말도 없고 집에만 들어오면 웃음도 없고 그냥 신문 펼쳐놓고 TV 보면 가만히 계시는 분인데, 왜 밖에서는 그렇게 칭찬받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들어오면 다 자식이 들어가서 방에서 안 나와요.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얼른 이불 덮고 자요. 왜 아니 밖에서는 세상 좋은 분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을 하는데 왜 집에만 들어오면 그럴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하여튼 오늘 끝까지 아멘은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여튼 집에서 그러는, 집에서. 저도 근데 이 말은 할 말이 없어요. 또 찔려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루 종일 괴로워요 그냥. 그런데 어쨌든 밖에서도 그러는 것보다 안에서 먼저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막 성장했어요? 믿는 자가 더해졌어요. 사람이 시기해요. 와, 저 사람들 모여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시기도 하지만 부러운 거예요.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더해지는 교회가 된 거예요. 더해지는, 믿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 저의 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 오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착하고 선하고 착한 일에 힘쓰므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아버지 주렁주렁 열리게 해 주셔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요, 또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의 종들이 또 목회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선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선한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